오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무너져간 한 사람 사울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불렀습니다. 이 말을 좀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미를 만들어가라고 주신 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하나님의 애드버타이즈라니까요. 광고물이에요. 광고판.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 그 다음 뭐예요? 왕. 이렇게 멋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분, 스테이러스를 줬단 말이에요. 사울에게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다닌 거고요. 심지어 믿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우리 여전히 기질 있잖아요. 예? 기질 있잖아요. 우리 어제도 우리 집사님 몇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많이 변화되고 많이 회복되고 많이 더 좋아졌지만 그놈의 기질은 참 어디 안 가. 그 DNA는 그렇잖아요. 그 DNA 있잖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 DNA는 죽을 때까지 가요. 사울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안에 DNA는 뭐냐면 제가 볼 땐 불순종의 DNA가 있었던 거죠. disobedience.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냥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의 심리 상태가 이 정도로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세요? 막 되게 깝깝하세요?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고 막 그런 분 계십니까? 근데 그런 분이 계시면 다행인 건데 아무 감각이 없는 건 더 무서운 거야. 그냥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건 더 문제인 거야. 그러나 늘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오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4장 16장 14절. 사울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났다. 엄밀히 말하면 성령은 오셔서 왔다가 가고 또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가고 그런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구원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이렇게 된다면 그 구원이 그렇게 싸구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양육반을 들으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죽어도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아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가? 난 양육반을 통해서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 많이 봤습니다. 좋게. 저는 충분히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선물을 받으실 분이 총 7분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은 무척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은요, 여러분들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령은 계속해서 지식, 감정,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해. 여러분 사람이 좋아서 만났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어. 그럼 어때요? 아니 물론 연애할 땐 좀 반응해 주지. 이게 반응해 주지. 최소 기본은 해 주지.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좀 상호간에 어때요? 반응이 좀 식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때요? 나의 존재감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럼 같이 있고 싶어요? 아니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을 때는 괜찮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본능적으로 교회만 가는 거지. 이렇게 쑥. 그리고 또 끝나면 또 가. 그냥 그렇게 해. 성령이 없어. 그럼 어때요? 그분은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해요. 지금 사울이 그 마음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악한 영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과 우리의 주변에서 계속 우리를 맴돌고 있는 떠돌고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입니다. 얘가 언제가 대목이냐면 주일이 대목이요. 주일날 있잖아요. 언제가 대목일까요? 예배 시간이 대목입니다.
얘가 아주 이때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은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때 은혜 받으면 인간이 바뀌잖아.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히 서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은혜 못 받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공격하여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성령은요, 되게 감정적으로 예민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성령님은요, 여러분한테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인치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You were sealed for the day of redemption. 여러분 크리스마스 seal 있잖아요. 그 다음에 봉인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 꾹 누르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꾹 누르면 자국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지요. 그 봉인 해제하면 안 되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도 그걸 뜯을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왔다가 사라져? 그 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렇게 가볍냐고. 성령이 우리가 좋아할 때만 오시고 우리가 싫어할 때면 안 오고 왔다 갔다 이렇게 방정맞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을 우리의 내주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분을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는 건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도래했다는 거예요. 사울한테는. 사울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 그렇게 세워놨더니만 하나님이 얼마나 괜찮은, 여러분 그 집안이 뭐 이름이나 있는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줬어요. 그걸 깨닫게 했다고. 이 기쁨을 아시고 이 무게감을 아십니까? 근데 사울이 이걸 몰랐네. 이걸 잊어버렸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성령이 자기 속에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난 상태다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관계가 좋은 베스트 프렌드 있잖아요. 베스트 프렌드를 만났는데 뭐 만나면 좀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야야야야 뭐 재밌는 일 있냐? 뭐 그래 말이야 지난주에 이게 있었고 야 이렇더라 막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지. 야 너 무슨 일이 있냐? 왜 그래? 계속 얘기해. 이러면 만나고 싶어요? 우리 성령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이 설명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그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당하는 거, 무관심이에요. indifference. 무관심.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을 잘 설명이 됐어요. 이게 이 사울의 상태를 혹시 여러분이 그런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은 납둬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 알았어. 네가 한번 경험해 봐. 네가 한번 경험해 봐. 그럼 네가 알게 될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지금 마음이 완전히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 두기로 기뻐하면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들 기뻐요. 우리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거 똑같아요. 근데 살다가 우리가 우울증도 만나기도 하잖아요. 조울증도 조울증이 뭔지 아시죠? 우울증하고는 좀 달라요. 조증과 우울증,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오늘은 기분이 막 업됐어, 막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다음날 막 이걸 조울증이라 그래요. 조증과 우울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많지요.
OECD 국가,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에 자살률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 중에 잘 사는 거로는 상위인데 왜 이렇게 죽을까? 왜 이렇게 죽을까?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이유는요, 목적을 잃었고 목표를 잃으면 죽어요. 내가 이룰 목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죽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디에 갇혀서 뭐 이렇게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한국에서도 그 하수도에 빠져가지고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뭐 어떻게 매몰돼가지고 한 며칠 살아 있어야 될 때, 그쵸? 생존해 있을 때 사람이 죽죠.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대. 충격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가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죽는다는 거야. 그건 자살이 아니라 내 생명을 자기가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제일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자였어요. 남자는 다 죽었어요. 남자보다 여자가 생명력이 길다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길다는 게 아니라 정신이 더 남자보다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여기서도 살아남을 거야. 난 나갈 수 있어. 그런 의지가 있으면 견디게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끝나고 어떤 사람은 5일 만에 끝나고 어떤 사람은 보름까지도 가고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이번에 영화로도 나오지만 그렇죠? 저기 동굴에 갇혀서 15일 동안 있었던 그 축구 선수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 안에서도 그 그 코치가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희망을 준 거예요.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어. 근데 15일 동안 그러고 있다 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그런 희망을 주는 것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희망 주셔야 됩니다. 왕으로 살았던 사울이 왜 이렇게 망가졌냐 이거지. 왕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래서 기회 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 준 거예요? 그 나이가 언젠지 몰라요. 여러분의 그때의 기회를 준 거라고. 나이가 많이 차서 교회 오는 것도 정말 은혜라고 박수 쳐줘야 돼. 근데 여러분 전 정말로 좋은 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일찍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얼마든지 깊은 고독감으로부터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갖고 정신병원에 가갖고 막 얘기하고 정신과 상담을 하고 막 얘기하니까 그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힘드세요? 당신의 고통을 들으니 고민을 들으니 저도 해결할 수 없네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보는 TV가 있는데 그 사람 보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누굽니까? 했더니 찰리 채플린이요. 그때 찰리 채플린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환자가 찰리 채플린이었어요. 그게 접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짜니까. 사람은 코수염 하나만 떼도요 못 알아봐요. 진짜예요. 정신과 의사는 찰리 채플린 뭐라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개콘을 보라고 얘기했는데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그 어떤 인물이 등장인물이 와서 지금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실제로 개그맨들 중에 그런 사람 많지요. 공황장애 오는 사람 많지요. 그렇죠? 목사는 어떨까요? 이렇게 설교하고 공황장애 올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 늘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저도 날마다 화가 나고 날마다 열이 받고 날마다 복잡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오늘도 공급받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 여러분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는 이 단어들은요 다 명령문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그냥 그렇게 방치하지 마 이거예요. 너 그렇게 놔두지 마. 왜?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May, could you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Do not 이거예요. 하지 마. 염려하지 마.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염려했더니만 염려하지 마. 네가 염려하면 그 키가 더 커질 것 같아? 아니야. 성경에 그 말도 있어요. 네가 염려하면 그 키가 더 안 클걸?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왕이었는데 자기의 삶의 주인도 자기였던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는요, 다윗은 왕이었고 사울도 왕이었는데 큰 차이는 뭐냐면 사울은 자기도 왕이고 자기 인생의 주인도 왕인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 위에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이 있던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딱 알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 너무 잘 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인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얘네들이 원래 왕을 원하는 게 아니야. 얘네는 지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 사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걸 싫어했어요. 요즘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요? 아니면 좀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꼭 필요해요?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를 거절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른 것에 되게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허함을 채울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 아까 들은 거 있잖아요. 그 드라마 바이블이거든요. 집에서 여러분 그거 공짜예요. For free. 여러분, 그거 제작한 제작가가 그러니까 여기 돈으로 한 200만 불에서 300만 불 들었을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정말 여기에서 엄청난 펀드 매니저 하는 사람이 돈 막 벌어서 막 헌신하고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예? 멋지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칙필레이 매년 집회 때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붓잖아요. 칙필레이 망하는 데 못 봤어 내가. 칙필레이. 그래서 저기 집에서 이렇게 써요. 야, 왜 칙필레이가 플러싱이 없냐? 여긴 오면 대박 터질 것 같은데. 근데 없지요. 근데 답을 얘기해 주더라고 집에서. 아마도 그 인종과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치폴레는 들어왔거든. 난 칙필레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얘네들이 시장 조사 안 했을까요? 정확히 했겠죠. 근데 아직까지 칙필레이 망하는데 못 봤어. 맨하탄에도 줄 서고. 야, 멋지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이 그렇게 돈 벌게 되길 축원합니다. 못할 거 뭐 있을까? 아직 그 미국인데 뭐 진짜 그렇게 벌게 하시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울처럼 중간에 변하지 말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님에 의해 지배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 불러드리고 필요 없을 때는 보내버리고 하는 게 뭐예요? 필요에 따라 불러드리는 게 뭡니까? 그게 귀신입니다. 디몬. 그게 귀신이에요. 하나님은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불러드리고 필요 없을 때 하나님 좀 찌그러져 있어요. 좀 내가 안 보이는 데 가서 좀 자주 나한테 나타나지 마시고.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사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형식은 알아.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건 알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자기가 어떻게든 어때요? 막 강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참석은 했는데 예배 안에 은혜를 못 받아. 이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의 삶인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셨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다윗은요,
성막에 계신 그 초라한 듯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그 안쓰러움 때문에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의 규모와 그 다음에 그 어떤 그런 것들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들 세대에 그 일들을 하게 하시죠. 제가 그 이유에 대한 설교는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몸인 성전이 여러분의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스피커가 되어서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나중엔 그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불안하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교회를 다녀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그거를 14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그를 힘들게 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방치해버린 겁니다. 그래, 너 나 없어도 살잖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해.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걸 줘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통제가 사라지고 마음이 비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점점 불안해지는, 막 불안해진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울의 행동이 참 묘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사울에게 나타나는 현상. 자, 오늘 28장 6절 7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이게 말이 어렵죠. 뭐 우림, 이게 뭐냐면 옛날 제사장들이 뭔가를 이렇게 판단할 때 쓰던 돌이에요. 돌, 흰색 감정색 돌. 제가 오래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왜 얘기 안 하시냐는 거예요. 자기한테. 나 요즘에 도대체 교회 다녀도 나는 기쁨도 없고 뭐 아무것도 결론이 없고 모르겠어 도대체. 막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오 마이 갓.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지금 나 요즘 마음이 너무 안 좋거든. 요즘에 나 진짜 미쳐서 우울증 걸리겠어. 그러니까 있잖아,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야 어떻게 좀 용한 좀 무당 없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복음이 여러분을 완전히 지배하기 전에 옛날에 그 점치러 다녔던 분들은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왜냐면 몰랐을 때니까. 몰라서 그런 건데 뭐라 그래. 근데 세상에 안다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나 요즘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나 요즘에 기쁨이 없어. 나 저 맨하탄 어디 가서 점 좀 치고 와야겠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진짜 한심한 거야. 한심한 거. 아니 모르는 사람은 우리 이해해주자. 그쵸? 모르고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권사님은요, 예, 제가 전도사였을 때, 전도사님 우리 딸이 시집 갈 때가 됐는데, 예, 좀 좋은 좀 남자 좀 소개시켜달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나 그 남자는 아닌 것 같다고, 전도사님인데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저기 어디 가서 점을 봤는데 이게 안 맞는 데서, 오 마이 갓, 와 도대체 얘 뭐니 속으로 진짜. 그건 겉으로 얘기 안 했어요. 그분은. 아 그러세요? 더 용한 분 찾아가 보세요. 아니 뭐야 도대체 크리스찬들이? 제가 오래전에 간증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전사님 중에 이민자 전사님이라고 무당만 전문적으로 그 전도하시는 분인데요. 의외로 많이 찾아온다는 거지.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온다. 자존심도 없니? 난 그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지금 마음이 불안하니까 무당을 찾아간 거라. 카운셀러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도 그런 것이 늘 카운셀러 해줬던 사무엘도 떠났잖아요. 넌 순종 안 하지 지금. 떠나버렸지. 외로운 거지. 전 여러분이 극도로 외로움을 느낄 때는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그 방법을 모르신다면 저라도 찾아오시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네.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 얘기는 좀 빼주세요, 목사님. 왜냐하면 이것들이 하도 뭐 좋아하니까. 이단 이만희 교주 있죠? 영생불사 이만희가 아팠잖아. 그러니까 그 수뇌부들이 무당불로 다 굿했어. 6억 들여서 6억. 아니 얘네 뭐니 도대체가? 영생불사 하신 하나님이라며. 앞뒤 안 맞죠? 왜? 진리가 아니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든지 아니면 치료받든지 그거지. 가오가 있지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다 대고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 상태인 거예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거기 조금 더 읽어볼게요. 6절에서 7절 정도.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데려오라 했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리로 가겠다. 이런 찐따 같으니라고. 데리고 와. 너 나한테 잘해. 이것도 아니고 내가 갈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물론 우리의 삶에 처절하게 찌그러지고 깨지고 상처 입을 수 있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면 그런 거에 매이지 않아요. 전 정말 무당 찾아가고 뭐 타로 점 보고 나 이런 데 돈을 왜 쓰는지 몰라 인간들이. 여러분이 옛날에 모르고 썼다면 내가 이해할 테니까. 여러분 진짜 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무당들한테 나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그만 사람들 푼돈 뜯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미래를 잘 아시면 로또를 사라니까. 얼마 전에는 매간 엄청 높았잖아요. 목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그 번호를 못 맞추겠어. 더 이상한 성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들은요. 로또 번호 목사님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몰라요 우리.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알면 니네가 그거 번호 맞춰서 생활 펴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왜 자기의 미래를 물어봐. 자존심 상하지 않냐 이거지. 얼마나 리얼해 지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얼마 전에 죽은 그 유명한 그 여배우 멋진 얘기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강수연. 그분이 한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네. 왜냐하면 희극인들이 다 어렵잖아요. 사는 게 어렵잖아요. 정말 유명한 사람들만 연예인들이 돈 벌지 그 외에는요 다 이게 소위 얘기한 전문용어로 얘기하자면 가우다시만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랬대잖아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우가 없냐. 그랬대. 이거 저기 한국 표준말 안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해는 되지요. 여러분이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와 여러분 잘 사는 무언가 때문에 백그라운드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여러분 자체로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 여러분 자체를 기뻐하세요. 아멘. 여러분 제가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자녀 중에 좀 부족한 자녀 있지요? 다 잘났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부족해도 내 새끼라고요. 내 자녀란 말이죠. 부족해도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세워주고 싶고.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인물이 있으니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영적으로 초토화된 그 성도한테 또 다른 성도가 나타났는데 그게 다윗인데 오늘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와. 여러분이 찬양을 탁 하는데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막 치유받아. 여러분이 말 한마디 했는데 옆에 있는 직장의 동료들이 회복돼. 와, 얼마나 좋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가 우리 중 누군가에겐 회복, 치유, 힐링이 되고 리커버리가 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어떤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때를 잊지 못해요. 제 나이 26살 때
경기도 광주에서 중고등부 연합수련을 하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1,700명이 딱 모였어요. 머리밖에 안 보여. 까매. 까매. 찬양을 계속 인도하는데 저 뒤에서 새 놈이 바닥 쓰러져 버리는 거야. 제일 뺀질거리던 새 놈이. 난리가 났죠. 거품 물고 넘어지니까. 그리고 가서 기도해 줬어요. 얘네가 왜 그렇게 됐나 싶으니까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하니까 얘네를 보통 때 지배하고 있던 더러움이 떨어가는 건데 얘네가 완전히 비디오에 사로잡혔던 애들이었어요. 여러분, 찬양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송 목사님이 찬양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동료나 가정의 누구한테 이게 카운셀링을 할 때 막 사람이 회복되는 거죠. 은혜가 되고 막 힘이 나고 죽으려고 했는데 죽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고 그럴 때 복음을 제시하고 그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자. 야, 너 회복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방위적인 영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일개 목동이었는데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기회가 찾아와요. 사무엘상 16장 2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자, 이제 다윗이 딱 사울 앞에 선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자기가 얘만 있으면 위로가 되는 거야.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참 웃긴 얘기 하나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직장에 사장님이 계셔. CEO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옆에 딱 있고 뭔가 말만 해도 그 CEO가 막 위로가 돼. 그리고 뭐 도전이 돼. 그리고 사장님 힘내십시오. 그러면서 막 비전을 줘. 그럼 여러분 그 직장 그 직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올라가. 근데 난 쟤를 볼 때 쟤 뭐하는 애냐 쟤? 정말 쟤 하는 일이 뭐야? 이러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를 12시간 해도 안 돼. 뭘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한테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저놈 진짜 물건이네. 저놈 정말 괜찮네. 야, 쟤 데리고 와. 이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는다. 이거는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얘 내가 믿을 만해 이거예요. 물론 그런 사울이 나중에 다윗한테 단검 던지죠. 그러니까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여러분 요즘에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리고 집중한 그 일들과 함께 여러분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몰입하면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가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어딜 가든 여러분은 진정한 인싸가 될 겁니다. 관종과 인싸는 다릅니다. 관종은 뭡니까? 그렇지, 관심종자. 인싸는 뭐예요? 인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그러나 사탄은 여기에 멈추지 않죠. 이런 사울을 넘어질 때까지 계속 공격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 이겁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탈 때 사울은 회복됐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회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수금을 탄 시간 외에는 또 미쳤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기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고, 그 이후에 그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여러분 책임이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늘 말씀도 여러분 들었죠? 아, 맞다. 그래. 저거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저는 지금 수금을 탄 거예요. 수금을. 그럼 여러분 이제 회복된 거지. 그렇게 됐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회복이 됐는데 저 문을 딱 나가면서 내가 왜 이래? 똑같아져.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 책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았죠? 은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누구의 목? 여러분의 목. 근데 사울은 그걸 유지 못했어요. 또 미쳐버려요. 그리고 결국 최후는 처참하게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저도 사랑하지만 여러분은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거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또 받아. 우리는 상호간에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 들었을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내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저한테라도 오세요.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